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네,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구약성경 사무엘기 상 제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의 478페이지에 있는데 그 근처에서 여러분 앞뒤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8페이지 근처 사무엘상 15장 17에서 23절까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17에서 2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중간부터 시작하지만 잘 보시고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인간의 부족한 표현으로 또 한계가 있는 말로 표현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또 받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꿀과 같이 달게 들리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결단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씨앗과 같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순종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회개하는 순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어려운 일조차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과 소유들을 모두 우리가 주일 예배와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 그러한 순종을, 헌신의 순종을 함께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성령 충만의 유익함을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구약 성경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이 됐지만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그 버림받는 이유와 그 버림받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 그리고 사무엘의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오늘 내용의 전체이지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기는 온전하게, 자기 말로는 온전하게 다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선별적인 선택과 선별적인 순종에 대한 선택은 교만이고 곧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막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이제 각 나라의 어떤 왕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왕을 먼저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다시 말해 그냥 뚱그름 잡는 어떤 막 신에게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따르고 순종할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을 대체할 현실의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분위기였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그러니까 사무엘의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스라엘 당시의 여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다시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민족과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여겨서 소위 말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성공하는 나라들을 보니 뭐가 있었다? 지도자인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정치적인 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그리고 그들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믿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능률과 효과와 성과와
이런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서 왕이 있어야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대세를 따라야겠다. 시대 정신을 따라야겠다. 그래야 하겠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요, 드디어 왕들이 세워지면서 나라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였어요. 청동기 시대 후반. 그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세계에 그런 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 그들이 마치 세상에 성공을 하기 위해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역사적인 세계사 속의 흐름에서 성공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사무엘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왕이 아니었어요. 과연 그들에게 왕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좀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우선되는 요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변에 왕들이 생기고 그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우리 왕이 없네?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네. 라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 않고 지혜를 구하기보다 먼저 세속에서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왕을 세워야 하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무엘은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러자 그 낙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이 하는 말대로 들어주려는 거예요. 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너는 사무엘이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정작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삶에 대한 욕구와 요구에 요청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누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울을 세운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사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하나님이 그저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왕 사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훌륭한 지파에서 모범적인 지파에서 능력 있는 지파에서 그를 세우지 않고 아주 미약하고 미천한 지파에서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애초에 왕이 될 때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왜? 자기 출신도 미약하고 자기는 왕 될 만한 어떤 조건과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왕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자기가 왕이 되었기에 왕으로서의 뭔가 실력과 왕으로서의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욕망의 결실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러니까 예언자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누가 세운 왕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세운 왕이에요? 사람들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욕구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속의 성공주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왕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내가 그들에게 승리를 줄 테니,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줄 테니 절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야, 하나님 참 잔인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엔 비밀이 있어요. 당시의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동기 시대 후반의 전쟁은 약탈 전쟁이에요. 에너지를 모으는 전쟁이에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말해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방을 물리쳐서 노예로 만들고 상대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많이 끌어모아서 뭐가 돼요? 선진국이 되는 거. 그게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을 싹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상대를 진멸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 아말렉이 불의했기 때문에. 아말렉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매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전쟁 아니었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당시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에서 보더라도 매우 능률적인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울은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은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하찮은 것들은 없앴으니까. 당시에는 뭐 좋은 것, 하찮은 것 상관없이 다 가져와야 되는데 좋은 것들만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대의 명분을 세우느냐? 이것들로 우리 병사들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의 영혼의 병든 상태를 증거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기복신앙의 신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응답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그래 너 잘했다. 그리고 승리도 주시고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선진국도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점치는 죄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다 얘기했다라는 것이.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이 땅에서의 삶과 인생을 실력과 성공으로 보다 풍요롭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것들이 가장 최우선되어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의미를 그저 성공하고 그저 많이 얻고 그저 많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것,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성공 많이 해서 그냥 떵떵거리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삶을 위한 소명에 순종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욕망을 나타내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왕의 자격이 있어 라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같이 병든 영혼들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리고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컴플렉스가 되어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든지 잘하는 거를 크게 내세우고
보여주려 합니다. 독재 국가들이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성공한 모습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크게 과장하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존재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걸 어떻게든 성공한 모습으로, 어떻게든 대단한 믿음의 모습으로, 마치 믿음조차도 실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고 생각하듯 그저 아무런 반성 없이 또 아무런 주님과의 교제 없이 열심히만 신앙생활하고 성과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사울은요, 그 뒤에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9절에는요.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지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말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왠지 그냥 주목하였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어 성경의 번역을 보세요. 네타미노 메데 그를 보고 있었더라.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저거 언젠가 내가 없애버려야 내가 다시 저 사람들의 칭찬을 회복할 수 있지. 자기 부하를 칭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부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저 상식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점치는 거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다. 단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단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단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삶이란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이 점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일침을 날리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막 대단한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이렇게 말 듣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께 막 최고 고급의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 안 드리고 차라리 그런 행사 안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평가가 갈려지느냐?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하고 어떻게 순종했느냐로 그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신약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말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들으시면 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혹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사람의 이름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렸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여동생 둘이 바로 언니가 마르타 그리고 동생이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그 중에 마르다가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 자기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니 어때요? 번뜩 드는 생각. 마르다는 뭐 했죠? 열심히 막 음식 만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사람들한테 막 섬기고 그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모습 자체는.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언제는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계속 듣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마르다가 한마디를 더 하는 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했다. 여기에 주목하세요.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감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좀 말씀 좀 그만하시고 이제 좀 많이 들었으니까 그만하시고 좀 마리아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머리 묶을 새도 없이 거울 볼 새도 없이 지금 눈곱이 꼈는지 뭐 입에 고춧가루가 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딱 들으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고 맨날 저렇게 말씀만 열심히 듣고 휙 가버리는 저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칭찬하고 늦게까지 봉사하고 발에 땀나도록 헌신하는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근데 여러분 그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가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만약에 마르다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대접하는 일에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냈으면 오늘 이 말씀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 사람을 다 칭찬하는 말씀으로 끝났을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예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 일에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 일 자체에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섬기고 일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들로 여길 수 있다면 그러면 마르다는 성공했을 거예요. 마르다의 실패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든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계속 불편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한마디 했을 거예요. 너는 왜 표정이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는데 표정이 왜 그러니? 말씀을 듣느냐, 봉사만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느냐.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들었느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과 성을 노력해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도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만 남아있으면 열매 맺는 인생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 폴 프루제라는 소설가가 있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대로 내가 살려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그냥 그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고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돈 많아야 되고 그렇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라는 게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믿음의 선배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대로 사는 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뭘 가르치느냐에 주목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왜 사는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삶의 의미라면 예수님 뭐하러 우리 지금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 순간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전철에서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랬대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네가 먼저 가라. 그랬더니 막 화를 냈대잖아요. 전도자. 왜 화를 왜 내?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죽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지만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많아지고 뭐 성과를 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인가? 물론 성경도 우리가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아요. 성취하지 말아라, 그거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란 그런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 소모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하려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다가 그저 어느새 시간이 흘러버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하루만큼씩 우리의 사명이 쌓여져 가는 그 시간의 축적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쌓여져 가는 것이니 자신의 과거나 현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낙심할 일이 아니고 후회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실망할 일도 아니라는 거. 왜? 지금까지 쌓여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쌓아갈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진지하게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사명의 완수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명의 완수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이란 산을 넘는 등산의 연속이 아니라 매일 끝없이 걸어가는 광야길이다. 산을 넘는 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그냥 혼자서 어떻게든 힘내고 노력하고 해서 거길 넘어가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산을 하나 넘으면 어때요? 얼마나 허무해요. 왜? 앞에 더 큰 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인생은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매일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목적지에,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 하는데 목적지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뭘까요? 자동차를 타고 갈까요? 자전거? 예? 신칸센? 이왕이면 고속철도 요즘에는 시속 600km짜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랍니다. 좀 낭만적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광야를 통과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시겠어요? 인생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도 좋겠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고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주도해서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갈 광야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능률적으로 효과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기분 좋게 그냥 소위 말해 행복한, 해피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그게 진짜 인생의 의미이고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위해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보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루에 하루만큼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 하루의 사명을 주님 앞에 쌓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고 이게 천국의 삶이고 이게 진짜 값진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간증거리 많아지는 막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뭐 그런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셔요. 그게 이 계시로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에 편지를 이렇게 보내셔요. 2장 2절부터 3절 사이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0.3%의 그런 생존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로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런 열심을 다하는 우리에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것은 딱 한 가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흥분된 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기분, 그거 잃어버려서 그러신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첫 번째 인격적인 사귐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가 주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일에 분주해서 그저 자기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처음 사랑을 버리고 분주하게 사는 삶에 예수님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경계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통하여 경고하고 경계했던 적이 있어요. 그가 말세에 나타날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느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항상 뭔가를 들어요. 항상 뭔가 정보를 모읍니다. 그런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성도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계속 뭔가를 배우게 합니다. 뭔가 자꾸 알려줍니다. 그러나 끝내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삶이 계속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지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기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이것도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많은 정보들이 있고 열심히 뭔가를 듣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다른 정보들과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막 이런저런 얘기들에 가득 머리가 가득 차서 고민만 계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귀는 가려워서 많은 스승을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스승이란 많은 정보원을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지식과 정보로 귀가 가려울 정도로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채우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울과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콤플렉스, 자기의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소해서 나 왕 같은 사람이야, 나 왕의 자격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리사욕을 위한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에요. 그때 디모데에게 바울은 한 가지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의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드시죠?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 안 힘들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없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순결한 교회예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을 고난스럽게 하잖아요.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겨우 깨달았어요. 아, 그러니 나도 고난을 피하지 말자. 또 전도자의 일을 한다.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꼭 뭐 전철에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족 해야만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복음 나누면요, 고난 받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팀이 세 분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문을 막 활짝 열어주고 막 사람들이 막 어서 오세요 그랬을 것 같죠. 예, 괜찮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네 직무란 우리의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사명은 목회자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유하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잘 따라가는 각자의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들을 따를 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돈 많이 못 벌어가지고, 나는 노년의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아, 우리 자식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들어가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고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하루만큼 뚜벅뚜벅 걸어가며 주님 앞에 쌓는 것. 그랬으면 여러분 인생 잘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삶이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고 그로 인해 무언가 쟁취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보다 적은 노력으로 보다 많은 결실을 얻고 재밌고 편하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 매일매일 쌓여지는, 맡겨지는 사명에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열매 맺고 무르익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즐기고,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얼마나 많이 쟁취하였느냐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하루에 하루만큼의 시간을 주님께서 사명의 기회로 맡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 일상의 일과
일상생활의 일과를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영생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이나 실력 혹은 능률이나 효율보다 중요한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주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